상황 속에서 축복의 사람이 된 야곱을 통해 그는 어떻게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가? 복을 만든다는 좀 이상합니다만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가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또 원망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드는 일들이 많지요. 이러한 상황에 또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복 있는 사람, 축복을 만들어내어서 정말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야곱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이러한 마음, 이렇게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이 다른 사람들처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또는 여러 가지 억울한 마음, 좋지 못한 감정이 자꾸만 생겨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사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는 자꾸만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사모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그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그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에서는 덜 사람이라 사냥을 하기 위해서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을 잘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나도 곤비하여 내게 팥죽을 달라고 좀 이야기합니다. 이 기회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 기회를 야곱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이상하게도 야곱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지는 그 환경, 그 상황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사용합니다. 에서는 내가 지금 곤비하여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단순하게 그냥 장자의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달라 끝내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은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맹세해봐야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한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이지요. 야곱은 맹세를 시켰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사모하며 살피고 기회를 보는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기회만 생기면은 내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하고 기회만 생기면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혹 내가 잘못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이라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일 때문에 멀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망하다가 다시금 돌아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에서가 300명을 이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겁이 나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새벽에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발동하게 된 것이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축복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에도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되었으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할 시간 된 시간 식사 기도하고 또 심심하니까 한번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행복함을 누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도하니 기도하고 성경 읽자니 성경 읽고 예배 시간 되니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없고 행복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약속된 것을 내가 반드시 체험하여 오늘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이 사실을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 사모하는 마음, 즐거움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일이 잘 안 되면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길로 열심히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폐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야곱과 같이 사모하며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약속된 복을 누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누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 수 있을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인지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이 축복의 명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려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7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 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사람과는 달리 축복을 만들어서 그 만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야곱은 어디서든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야곱이 에스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는 먼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함께 있겠다고 합니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야곱은 어디서든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외롭게 도망하는 그 순간에, 외롭게 혼자 돌베개 베는 처량한 순간에도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6절로 17절에 보면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을 깨워서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을 무리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며 확인했다는 사실이죠. 확인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잠자다가 깨어나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꿈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꿈을 허투루 버리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니까 이것을 허투루하게 그냥 지나가는 꿈, 그냥 꿈에 지나지 않는다,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구나. 하나님께 여기 계신 내가 몰랐구나. 그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꿈을 꾼 것으로 끝나지 않고 꿈꾼 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꿈이 사실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많은 꿈을 꿀 수도 있고 꿈을 꾸지도 못할 수도 있고 꿈을 꾸고도 꿈꾼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나도 야곱처럼 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은 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순간마다 이 일 저 일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바로 그 순간순간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 루스 땅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스 땅에서 외롭게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는 것이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오셨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자마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는 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이 야곱은 이 루스 땅에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된 것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위험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에 보면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올 때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그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의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때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밧다람에서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밧다나람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그는 그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살다가 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오늘 창세기 46장은 이제까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을 향하여 가다가 멈추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처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또다시 그대로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더니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며 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축복을 만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듭해서 들으면서 약속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처음 만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확인시켜 줍니다. 확인시켜 주면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해 주십니다. 복을 받아 누리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해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거나 그 삶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살기 등등하여서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고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이제부터 그는 평안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디든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때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언제든지 오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이 야곱은 언제든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배은망덕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야곱은 언제든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꿈꾸었던 꿈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 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집이라 부르면서 그곳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거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그는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위하여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모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그리고 그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곳에 다시금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언제든지 오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야곱의 모든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모든 삶이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그 복을 이어받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신 후에 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그는 그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12자녀들이 있어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라 이삭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바가 없는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믿지 못하여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약속하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 믿느냐 물어보면 그것이 신경질이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마음에 자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한다 할지라도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욕하는 그 잘못된 교인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서 누리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당당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처럼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어디든지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넘치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으로 이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행복하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내게 약속한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복을 주시니 저절로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야곱처럼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고 거짓된 신앙인의 사람들과 다르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만들어가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감사의 대너를 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 약속하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리스고 미련하여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저희들 감동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 앞에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또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